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날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과 또한 합당한 마음을 품고 한날을 살아갈 그러한 경건의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이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죽도록 맞고 왔지만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다시 향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데살로니가는 이 그리스 지역의 두 번째로 큰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거점 도시였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이렇게 좀 거점 도시, 큰 도시들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작은 도시들을 가는 것보다 큰 도시들을 가서 그곳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의 회당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그렇지만 곧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제까지 전해왔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배우고 또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헬라인이었었어요. 유대인의 정회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준회원으로 이제 그렇게 기능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받았죠.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헬라인들에게는 훨씬 더 어필이 됐던 그러한 그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회당을 가면 강론할 수 있었는가? 아무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회당으로 가더라도 그 당시에 손님 온 사람들이 보고 그 랍비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강론을 요청하죠.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죠.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을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을 갔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한 그의 언행을 볼 때 랍비와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성경은 뭐였었죠?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다 있었을까요? 그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회당마다 이렇게 이 성경, 구약 성경 전권을 갖고 있는 곳은 흔치 않았을 거예요. 아주 큰 회당이나 그랬을 거고, 중요한 시편이나 혹은 이사야 선지서의 그러한 글들, 창세기, 이제 모세 오경들은 아마 많이 갖고 있었을 거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들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특별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갖고 강론했을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 이런 말씀들이 있는 곳은 이제 이사야 선지의 글들이나 혹은 시편의 글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죠.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하는 말씀, 그들이 또한 읽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고난받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읽고 그들이 권위를 두고 있는 구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은 아직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렇다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언하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저주할 나무에 달아 죽인 분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셨으며 지금 하늘의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귀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할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씀이나,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였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하고 있다, 우리 이 풍기문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당시에 왕은 누구였죠? 로마 황제였죠. 가이사. 만약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땅에 있었고 로마가 따로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따로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는 그 관리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야, 우리 여기 다른 임금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만약 로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초토화시킬 텐데, 우리를 나쁘게 얘기할 텐데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들이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은 가이사인데 저들이 다른 왕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빌어서 저들이 다른 왕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야손을 붙잡아다가 보석금을 받게 되게 되죠. 자, 밤에 형제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들을 보내죠. 베레아는 조금 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들은 아직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있었는지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하게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우리 이전 개역 한글에선 더 신사적이어서 라는 말씀으로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짜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받는다고 그랬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했어?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래? 예, 말씀을 상고하니까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그것을 방해하죠. 그리고 아테네까지 이제 이들이 도망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와 또한 이 베레아에 전해진 말씀, 누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리고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반응한 자들인가,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았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예수님이 복음이신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고 이제 왕으로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 다를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가? 우리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는 날마다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대충대충 말씀을 받는 자들인가? 우리가 돌아보며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또한 바울이 전한 그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일치하는지 그렇게 점검하고, 또한 동일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과, 또한 이 땅의 통치자, 임금으로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아버지, 이 한날도 그런 생명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